창세기 2장 15절 한 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에덴 동산에 두어 했을 때 이 두다라는 말은 좀 울리나? 근데 좀 이상한 게 막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다가 또 설교하면 또 이상하게 몰라요. 막 또 해. 그러다가 또 거치고 정신 차려보면 또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좀 울리는 것 같으네. 이때 두다라는 말은 안식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아흐라는 동사, 두다라는 말이 누아흐라는 동사인데 안식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뜻은 사람이 안식하며 사는 거야. 안식의 다른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의 다른 말. 일단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안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어느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져야 돼.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돈이 좀 없잖아. 그렇잖아, 권사님. 우린 돈이 좀 없잖아. 돈이 좀 많으면 우린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막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돈은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뭘 하다가 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달궈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울까 좀 식었나 하고 이렇게 살짝 손을 요걸 살짝 갖다 대서 살짝 갖다 댔는데 여기가 살짝 익어버렸어요. 여기가 살짝 데인 거야. 식었나 안 식었나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근데 안 식은 거야. 그 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되었잖아. 그때부터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아프니까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전에 아주 어린 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 같았을 거예요. 이렇게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이만한 쇠 공이 굴러왔어요. 공인데 새로 만든 공이야. 한 이만한 공이야. 그걸 그냥 공이 굴러오는데 그냥 공 굴러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내가 받은 거야. 근데 무슨 공이었다고? 쇠공이야. 그래서 공이 굴러오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여기가 두 개가 눌려진 거였는데 얼마나 아픈지 잠을 못 잤어요. 쿡쿡쿡쿡 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친구 집에 있었는데 내가 하도 잠을 못 자고 꽁꽁하니까 이 친구가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날 데리고 동네 약국에 가서 밤에 다 자는데 약국 문 두드려가지고 그 약사가 여자더라고. 가운 입고 나왔어요. 근데 청년 둘이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그 약사도 놀랐을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돼서 잠을 못 잔다. 약 좀 있으면 주라. 그래가지고 약 얻어먹고 잔 적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뭐 하다 들어가지고 조금만 보면 어떤 부분만 불편해도 이거 불행이야.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몸은 이만치 건강한데 또 돈이 없어.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이 없고, 또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 마음에 또 이게 뭐가 없어. 그러면 또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육으로 만드셨는데 이 영육의 모든 부분에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만 안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식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하며 사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의 다른 말을 행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안식이야.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식하지 못하는지, 행복하지 못한지를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장 13절에 좀 한번 가보세요. 1장 13절. 여호수아 1장 13절. 이거 성경 구절 띄워줍니까?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시며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안식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하며 살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타락 전 에덴 동산의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주시고 이따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셔. 그런데 아담이 왜 안식을 잃어버립니까? 에덴에서 죄를 지음으로 안식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왜 안식을 잊어버립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에덴과 가나안 땅이 왜 안식의 땅일까요? 거기는 뭐 에덴 자체도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안식의 땅이에요. 에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에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뭐예요? 또 거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기 초소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두셨다. 그래 안식하며 살게 하셨는데 그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에.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안식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을 잊어버리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쉬게 한단 말은 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아담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갖고 계신 생각은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안식하며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건데 죄 때문에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나고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 다시 그걸 안식하며 살라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 답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줄 수가 있는가? 에덴에서 아담이 떠난 것은 뭐 때문에 쫓겨났다고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려면 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에게 나온 자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다시금 임하게 되어지는 거야?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고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식과 행복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안식은 다른 데 없어요. 돈이 많이 한다고 안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건강하다고 안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고 육신도 건강하고 다 뭐 한다고 다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 삶에 참 안식은 없어요. 그러나 돈도 좀 부족하고 건강도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행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시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얻는다, 이 행복한 삶을 산다, 이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다시 칠판을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오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46절에 보면 보화 진주 비유가 나와요. 근데 보화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얻으려면 천국을 밭을 보물을 보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팔아야 돼. 팔고 사야 돼.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야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으려면 자기 소유를 팔아야 돼요.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몇 절에? 21절에 보면 21절보다도 그 16절인가 그 문맥 쭉 보게 되면 영생 문제를 다루잖아.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날 따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영생 얻으리니까 네 소를 팔아서 다른 사람 주고 날 따르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즉 제자가 되어야 영생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그러면 지금 영생 문제, 영생 얻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리고 또 제자가 되어서 영생 얻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 얘기를 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그 문맥 가운데 쭉 보면 영생 제자가 되는 것, 천국 하나님 나라 되는 거고 구원이 이게 다 뭐예요? 같은 단어야.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같은 의미. 이게 동의어야. 동의어. 동의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이 쭉 하는 얘기가 집과 뭐 형제와 부모와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영생을 얻은 조건이 집, 형제, 부모, 전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져. 근데 이 영생하고 천국하고 이게 뭐예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얻으려면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는 거예요. 여기서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록은 버리는 목록인데 다르게 말하면 파는 목록과 같아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오전에 왜 이걸 끌고 왔을까? 이 목록이 영생을 얻는 버리는 목록인데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이것이 천국과 영생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도 어디서 보고 있어요? 다 마태복음이야. 다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과 같은 동의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영생이 천국과 같기 때문에 소유를 팔으려면 뭘 팔아야 되냐면 이것을 파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목록인 동시에 이것은 파는 목록이에요. 파는 목록. 이걸 팔아야 돼. 팔아야지만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번이고 2번이고 3번에 가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나를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생각이 갑자기 잘 안 나네. 이에 24절 이에 제자들이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이 나와. 따르는 자가 나와. 따르는 자.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죠. 아까 여기 똑같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제자가 되려면 그런 말이에요. 이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때 이 십자가를 뭘 뜻해요? 문맥 가운데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한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겠다.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죽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되려면
이게 제자가 다 뭐라고요? 영생, 천국, 이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판다 그랬을 때에 이거 소유를 팔아야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인데, 또한 이 말에 하면 결국은 뭘 한다는 의미예요? 판다는 거. 죽는다는 얘기야.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소유를 판다는 말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또는 자기 죽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내가 죽어야 누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남한테 이렇게 온전히 다 가려면, 상속자에게 다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만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이 상속자에게 다 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려면, 통치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다 가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판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고 같은데, 제일 잘 버리는 거, 제일 잘 끝까지 파는 것은 자기 죽음이다. 자기 죽음이다. 그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죽을 때 뭐가 얻어지고? 영생이 얻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요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어요? 독생자를 믿는 자잖아.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자기 죽음이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거, 따라감,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고, 이 구원의 다른 말이 아까 오전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뜻은 안식이라 그랬잖아. 안식 얻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얻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노예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여서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식을 얻으려면 결국 이게 또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안에 있는다는 말이 일로 가게 하는 같은 맥락이야. 전부 다 같은 맥락이. 그래서 결국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소원하는 것, 영생의 삶, 안식의 삶, 행복의 삶이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떤 상황에 쫙 놓여 있어. 그런데 늘 버리는 것이 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영생은 없어. 안식은 없어.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집을 버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형제를 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전투를 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도 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버린다는 말은
이런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래.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이것을 버려야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버린다는 경우는 꼭 뭐 이렇게 나의 어떤 소유를 나눠준다, 내 소유나 뭐 이런 것, 내 소유 모든 것을 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말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뜻에 쉽게 말하면 그 뜻에 쫓아 살아갈 때 진정한 이것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길. 없어요. 아까 지금 불교도 보게 되면 불교의 목적도 해탈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건데 그 해탈해서 열반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무아지경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꼭 자기 부인하고 비슷한 것 같죠? 자기 부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마음을 비우는 거야.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외삼촌이 그림 그리고 글 쓰시는 분인데 글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이런 걸 하나 써주더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한자로 쓰는데 이렇게 돼. 이게 마음심을 거꾸로 쓴 거야. 마음심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심이잖아. 마음심자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잖아. 마음 비우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심을 거꾸로 써준 거예요. 나름대로 보니까 도가 있는 것 같잖아. 도 없어, 그게는. 왜 누가 비우는 거야? 자기가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비우는 거. 그래,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비우고 욕심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비울 때 그렇게 비우는 게 자기가 비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 비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우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에 따라서 여기는 그냥 그러면 여자를 마음에서 비워야 돼. 색욕을 비워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는 여자를 취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를 안 취하고 싶은 그것을 버리고 여자를 취해야 돼. 다른 거야. 여기는 지가 하는 거야, 모든 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뭐가 주어준다는 거예요? 영생이 이거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행해보지 않으면 이걸 몰라. 삶 속에서 그러니까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식과 행복은 안 옵니다. 자 보세요. 에덴에서 안식하며 살도록 했는데 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지 맘대로 살아. 죄지었다.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김희준이 있어야 되는데 죄가 뭐예요? 죄의 정의가 뭐예요? 죄의 정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야. 죄 그러면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죽이고 이게 죄인데 그것도 죄죠. 근데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지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되어 사는 삶이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따먹어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지가 왕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해서 무슨 죄를 범해서요?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우상숭배 왜 했습니까?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라고. 다 보면 뭐야? 하나님 없이 지가 잘 되려고 하다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항상 자기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올 수 있겠냔 말이야. 어떻게 안식이 주어지고 어떻게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자기 마음 하나이고 아까 저기 뭐라 그랬죠? 찬양 중에 완전한 사랑, 우리 황 집사가 하나님 완전한 사랑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구약 백성을 보세요. 구약 백성. 구약에 보게 되면 613가지의 율법을 줬잖아. 613가지 율법인데 이거를 팍 압축시키면 10계명으로 나오잖아요. 10계명을 딱 보니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 그럼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10계명. 그러니까 결국 10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법이야,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을 못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안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아는데도 못 지켜. 그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켜요. 못 지켜서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자꾸 잊어버려. 물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뭐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예수 영인데 제가 얘기하잖아.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성령이 왜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왜 사랑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영이다. 왜 성령이 사랑의 영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등등등등 해서 9가지야.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이런 열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고린도 13장은 뭐죠? 사랑장이야.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죠? 사랑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그 정의가 나오는 거 쭉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랑 같아요. 성령의 열매랑 같다고. 그러니까 희락, 화평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다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은 무슨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이죠. 고전 13장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을 얘기 쭉 한 거 보니까 이런 게 다 들어있더라는 거야, 사랑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딱 압축하면 뭐 한다고?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못 지켜? 못 지켜. 그럼 오늘 우리는 지킬 수 있어, 없어? 못 지켜,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서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영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야, 결국은 이런 삶을 살아야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안식과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성령으로 연결되어져.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성령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고 뭐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내가 그냥 제로라 할지라도 오직 성령 한 분만 추구하고 쫓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자, 정리하십시다. 이건 오전에 했던 얘기고, 오후에 했던 얘기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다르게 변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과 성령과 결국 결부를 지으면,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마태복음 16장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또 갈라디아서로 오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성령이 무슨 영이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랑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